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동시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얼마 후에 자신의 신앙의 여행,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전도한 전도 여행을 기철로 사도행전을 저술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동료였습니다. 수차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바울의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도 20년 동안을 세상에 더 살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4도행전에서도 당시 로마의 최고급의 관료로서 알려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 지성인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을 보고 지성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공고하게 확장되고 발전돼 나가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 같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조금 교회가 부흥하다가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3,000이 줄어서 1,000명, 500명으로 확 내리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생겨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과 발전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년도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부흥하면서 방언으로 전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큰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날에 모여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을 세보니까 3,000명이 되고, 얼마 후에는 5,000명, 얼마 후에는 남녀의 수가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만 열심히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써 기도하니,
그리고는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한 이날에 모인 수가 또한 5,00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남녀의 수가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짓에 된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덮이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사람의 수가 충만히 은혜를 받은 수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나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의 하나님 스데반이 정말 순교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하여 4분 오열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만 명의 교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데, 여기서 사울은 사울대로 교회를 또한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4분 오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교인들이 다 뿔뿔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도망을 했는데, 그들이 도망한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특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의 하나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어디로 갔냐니 북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의 설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역사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백성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방의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족들을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이야,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개냐, 그러면서 이방 남녀와 결혼하여 불시에 이런 다른 민족으로 화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지를 못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 그리고서는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가로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북쪽으로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거기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내 남편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목표인 사마리아 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받고 이렇게 빌립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도성에서 큰 기쁨이 충만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생기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서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문에 꼬리를 꼬리하여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증거되니 예루살렘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도성에 파송했거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가만히 보니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놓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을 통하여 구수내시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또한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 상황 속에서 자꾸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지방에 흩어진 교회와 그리고서는 그 주변에 많은 그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밖에 공부하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 북쪽에 갈릴리 바다 근처의 갈릴리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입니다. 그 갈릴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땅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편안하여. 그때는 환란 때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의시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이나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아주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환란과 핍박이 와가지고 언제 내가 감옥에 갈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특별히 유대에 있는 교회,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과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우리 이 백합전원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에이그 목사님,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옵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이나 전도도 안 받고 여기 왔지만 아무나 교회하는 게 아니다. 이 산골짜기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 유대 산골짜기, 갈릴리에 있는 산골짜기, 사마리아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이 백합전원교회도 어떻게 해서 나왔다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마음에 평안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 부흥은 영적 부흥, 내적 부흥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까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까할이라는 것. 까할은 뭐냐? 건져내어 불러냈다. 죄악에 쌓여있는, 죄악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냈다, 건져냈다. 그래서 까할이라는 말은 죄에서 건져냈다. 그 다음에 에다라는 말인데 죄에서 건져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건져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주일날 한자리에 모아놨다. 지금 그래서 백합전원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교회란 까할이라고 하는 말이다. 까할이란 말이다. 까할이란 말은 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냈다. 그리고 불러낸 자기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놨다. 그것이 에다요. 까할과 에다요. 이 말은 제가 개척 이후에 한 10번이나 얘기한 말이지만은 다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교회는 죄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아놨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는 말은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길자연 목사도 교회예요. 우리 장집사님 내에도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낸, 죄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교회라.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하니 에클레시아라고. 먼 곳에서 밖으로 갈레오 불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백합전원교회도 백합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다 거기서 깜짝 놀래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건설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가 변하여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수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는 것은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백합전원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교회가 되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야,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아니, 왕성교회 그렇게 교인이 많은데 저 뚝대가지고 여기 강남에서 개척을 못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왕성교회 교인들이 나오는 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없는 데서부터 생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청담동에서 한 50명 정도 모이다가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가운데 백합전원교회를 여기 기도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도 한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뚝 떨어져가지고 반 수밖에 모이질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수년 내에 놀랍게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아멘. 그러면 요 말씀 31절 우리가 해석해야 될 텐데 그리하여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무를 받아가지고 핍박하러 가다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주라.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만나야 뒤집어집니다. 아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건 뭘 말하냐니? 따라서 교회는 언어와 신분과 민족을 초월한다. 그렇습니다.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다 지역 사람들이 각각 다른데 이 초월된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교회만을 지금 여기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가 세 개예요. 따라서 유다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동쪽으로 가도 교회가 있고 한데 요 유다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만을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적인 문제로 소동하던 문제가 잠잠해졌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세 사람 바울이 되니까 바울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유대인들과 싸움을 합니다. 막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유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해져서 교회가 시끌시끌했는데 이 사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스승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의 고향으로 바울을 보내니까 바울과 싸우던 유대인들이 싸움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조용해서 떨어졌다. 교회는 조용해야 부흥한다. 교회 안에 말이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돈 때문에 갈등하고 말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중에 화평과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도 화평해지고 삶도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은 이 건축 용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격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든든해진다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교인이 얼마 안 돼서 우리 교인들은 아픈 사람도 점점 사라지겠거니 했더니 지난 2, 3년 동안에 암 환자 생기죠. 네? 암 환자 생기죠. 한 사람만 생긴 게 아니에요. 2사람, 3사람 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게다가 사업상의 실패로 인해서 돈이 꽤 많았던 사람이 감방에도 가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갈라디아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든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화평입니다. 3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평안.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이 들고 암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흔들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마음도 든든해지고 삶도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삶도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 부흥.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적으로 부흥되는, 든든히 서가고, 저 일산에 든든한 교회라는 교회가 통합주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이 한 1000명 이상은 부흥했는데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깨지니까 교인 몇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이름이냐? 든든한 교회. 이름 좋죠? 든든한 교회. 따라서 든든한 교회. 든든한 교회. 든든한 심령. 든든한 심령.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적으로, 심적으로 부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 나와도 맨날 불안 초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내적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외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흥은 이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수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교인의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목회자지만요,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이렇게 커피집에 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2번, 3번 간 다음에 사장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장사하는 분들 같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의 이해 타산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한 번만 하고 2번만 하고 3번만 하고, 한 번은 저 지난 여름에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를 한 집은 천주교 가끔 가다 나가는 사람, 한 집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래서 한 4번 간 다음에 전도했더니 대부분 뭐랬냐? 저보고 교회 가서 말하지 마세요. 딱 잘려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내적인 부흥은 든든해지는 것이다. 교회가 흔들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도 든든해지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재적이 2만 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교인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우리 백합전원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해야 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매달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날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8장 15절의 말씀 보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수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을 놓고 안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이 안수라는 말은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을 내가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아멘. 따라하시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 안수받아 성령 충만.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첫째는 뭐예요? 회개. 둘째는요? 기도. 셋째는요? 안수. 넷째는요? 말씀이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건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왕성교회 당회에서 원로 목사님 집을 헐렸대는데 원로 목사님 그대로 여기 살면 되겠습니까? 저 위에 이 집 허름한 데 살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로 목사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다가 집을 질 때 그러더니 여기에 구석에 반평쯤 되는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반평 기도실을 만들고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꿇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아멘.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안수와 회개 이 생활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충만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유다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든든하고 양적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 부자들만 나온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병든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따라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